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렵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전해야 될 복음에 증거할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왜 증거하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혼자 믿고 천국에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은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왜 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지옥에 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망을 말한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원망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되어지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암담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뼈아픈 상처와 아픔이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 고속행 우등버스를 편안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행버스를 탈지라도,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가까운 나의 이웃과 또 직장 동료,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베스더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그가 많은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신의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무죄함을 항변하거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죄를 입증하려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죄 없음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였을 때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내가 많이 배웠더니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오히려 그의 학문에 대하여, 그를 미치게 한 이유에 대하여 그가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죠?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여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질문은 굉장히 아그리빠 왕에게는 난처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증거하고 있었을 때,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 부활 사건을 믿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하여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그것을 피해갑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29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두 자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 라고 외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끝나자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버니게가 바울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그가 고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그들이 호송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끝나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잡혔을 때, 그리고 로마의 진영에 갇혔을 때,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2년 동안 구금 세월을 할 때도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재판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고 그를 또 재판할 경우에도 그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처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그는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나 자신의 죄를 무죄함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타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먼저 본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하늘에서 본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사건. 바울이 여러분 이처럼 담대하게 끈기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만남 가운데 어떠한 만남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부모님을 만나는 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책을 만나는 거, 그 만남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뭐예요? 천국 갈,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요, 그가 그렇게 자기 신념으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능통하게 알았었던 율법 학자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경험,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들었었던 그것은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은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죽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증거의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날마다 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힘없는 성도가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하늘의 것을 내가 보았고 그것을 거스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하려는데 여러분 힘만 들고 꾸준히 전도하지 못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했느냐?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거나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날마다 다시 찾아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또 내가 받았던 사명과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누구 만나 다시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렸어요. 실패했었던 제자들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실패자였지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어떻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자신이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갖춰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체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는 것처럼 바울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복음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졌던 그 증거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약의 모세를 믿고 있었던 복음의 이 구약을 믿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구약을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또한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지식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를 몰랐을까요? 예?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너네 유대인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모세를 믿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주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뭐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 총독을 제외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처럼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똑똑하다고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는 바울도 몰랐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편할 때든 역경이 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전해요. 왕 앞에서도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석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지금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더 큰 데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를 구원시키는 것. 그런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작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총독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 이르기까지 그를 찾아왔었던 많은 사람들과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한결같은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레파토리가 비슷해. 그 사람 만나면 자식 자랑, 가족에 있었던 뭐 자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 내가 이렇게 감사한 거 다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코로나 확진되기 전에 저희 그 장모님하고 약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21일 날 저희 처 이모부님이 그 몸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위중하셔요. 그리고 이게 의식이 언제 이렇게 있으실지 언제 분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장모님하고 이렇게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21일 날 우리 그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모부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모부님이 뭐 80 노인네시기도 하지만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찾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어머님이 복음 전하고 좀 기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혹시 이렇게 뵌지도 오래되고 또 모르시면 어떻게나 뭐 이렇게 노인이니까 의식이 돌아올 때도 있고 안 돌아올 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치매도 있으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알아보시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흔쾌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다 안수기도 해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렸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놓쳤으면, 그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못 갔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 병원에 제가 가서 이렇게 됐고 갔고 그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난 다음에 화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찾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해드리고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고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쟁이란 말, 또 매니아라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것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매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힙합 매니아, 월드컵 매니아, 게임 매니아, 이런 매니아라는 것을 지칭할 때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살아도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향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을 잘 보세요.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했다?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하는 것들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베스도는 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단지 학문적으로 그가 말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지금 베스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여기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왜요? 바울은 예수 매니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피는 코카콜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죽이려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바울의 사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헛소리한다, 그의 학문이 그를 머리를 돌게 했다,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를 그렇게 말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예수 매니아,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미쳐도 잘 미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늘 봤었던 햇빛, 늘 느꼈었던 바람결, 늘 봤었던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르게 보이지 않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새 힘이 쏟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생겨요. 그러나 예수밖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요,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려워요. 사탄이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더 크게 하거나 또 그것으로 뭐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를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기쁨이 생기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봉사에도 기쁨이 넘치고 전도에도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당신들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짜 멋있는 거예요. 베스더가 너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나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처럼 다 예수의 모두 다 미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어요. 네? 대법원장이 옆에 있고, 네? 막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막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방인의 선지자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오늘 여러분, 그가 뭐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더 나아가 예수 매니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증거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봐, 이거예요. 나를 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 전에 율법을 믿었을 때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를 한번 봐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를 봐, 믿고 싶지 않니? 한번 나를 봐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요? 내가 증인이요?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재판받고 있는 죄수인데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눈곱 하나 꿀리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멋지게 한번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꿀리면 살아요? 왜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질질질 끌리고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김석균 씨가 쓴 작사 작곡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그 찬양 있잖아요. 그 3절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기쁨 없는 삶 살아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나 혼자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섰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샘솟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맨이야. 예수님으로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겨 내가 어디 앞에서도 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에 미쳐 살아요. 돈에 미쳐 살고 욕심에 미쳐 살고 무엇에 바쁜지
얼마나 그 바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총독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는 예수 매니아라고, 내 기쁨을 보라고, 내가 죄인이지만, 죄수지만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고 담대하게 외쳐요. 그리고 나를 보라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예수 때문에 그 즐거움에 기쁨에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가치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생명이 진짜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 여러분 우리가 12월 내일 우리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준비하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가 2022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오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전하고 또 전하고 찾아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